할렐루야. 7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지난 주일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울에 대한, 아직은 이름을 사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그를 당신의 도구요, 일꾼이요, 그릇으로 삼으려는 계획이 시작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었고 계속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성령님이 그 중심을 뜨겁게 달구시고 충만케 하시고 그래서 주의 종이 되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은 거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극도로 미워했습니다. 그들을 위협했고 살기가 등등하기까지 했습니다. 스데반 사건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점점점 탄력을 받았고 특히 이 사울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아주 열정적이어서 그 누구의 지시를 받지 않았지만 스스로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내가 여기로부터 다메섹에 이르는 모든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해서 제사장께로 보낼 테니 당신께서 벌을 주십시오. 그렇게 스스로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자원했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은 신속히 이 도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으려는 욕심에서인지 마침 일꾼이 부족했는데 마구마구 퍼져나가는 이 진리를 가로막을 방법이 없었는데 어떤 젊은 유대인이 자원했을 때 흔쾌히 그에게 공문서를 써 주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산헤드린 공회의 이름으로 발급해준 그 공문서는 어떤 강제력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내밀기만 하면
뭐 예컨대 로마의 황제나 로마의 공무원들이 따라야 되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대제사장의 공문이 아주 절대적인 법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그 공문을 들고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결박하여 옥에 넣을 그럴 생각을 하고 다메섹을 향해 말을 타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경비를, 그 작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대제사장이나 산헤드린 공회에서 지원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경비를 조달해 가면서까지 이 교회를 박해하려는 사람들의 열심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사울 혼자 말 타고 간 것이 아닙니다. 제법 많은 무리가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최소 2명 이상, 많아도 10명은 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인원이 사울과 함께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울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박해하는데 한마음 한뜻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다메섹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방법은 아주 강력한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강력한 빛을 사울과 함께 말 타고 가던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소리가 나는 것도 그들은 들었습니다. 분명한 예수님의 형상을 보았거나 예수님의 음성을 뚜렷하게 들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사울과 함께 말을 타고 가던 그 유대인들도 그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 깜짝 놀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얼이 빠진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는 그 함께 갔던 사람들보다 더 강하고 더 특별한 그런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사울이 만났던 그 빛은 우리가 아는 빛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빛이었습니다. 성경에 표현하기를 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강렬한 빛 앞에 사울은 계속해서 말 위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주변을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눈이 부셔서 옷소매와 손으로 눈을 가린 채 말에서 떨어져 땅에 뒹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당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너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 사울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분이고 자신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음성인데 확실한 것은 신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의 음성입니다. 야 임마, 너 뭔데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냐? 이렇게 건방지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권위에 눌려서 사울은 주여 누구시옵니까? 라고 여쭈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대답을 하셨죠.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 뒤에 네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만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일러줄 것이다. 뭐 이제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 뒷부분은 어쩌면 잘 기억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밝은 빛에 휩싸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지금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 도를 전파하는 것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대제사장의 공문서까지 들고 지금 다메섹에 왔는데 뭐지 이거?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나? 이건 천사의 영광이 아니야. 천사의 권위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만 가지실 수 있는 천사들보다 더 강한 영광이야. 그걸 이제 사울이 직접 느끼면서
그럼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건 뭐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은 뭐지? 지금까지 내가 예루살렘에서 무수히 많은 성도들을 옥에 넘겨주었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것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을 미워하면 안 되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금지시켜도 안 되지. 그런데 그걸 금지시키고 이 도를 믿는 사람을 옥에 넘겼다면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가? 그런 멘탈 붕괴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음식은 먹을 수 있었지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핍박해야 되는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파해야 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가운데 그는 큰 근심과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3일 동안 음식도 먹지 않고 큰 근심에 빠져 있는 사울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도한다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네. 자, 그렇게 한편에서는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거기 이제 머물러 있죠. 음식도 먹지 못한 채로 큰 근심에 휩싸여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환상 가운데 만나 주십니다. 아나니아야,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 저 직가라고 하는 것은 고든 길이란 말입니다. 고든 길. 과거에는 길이 직선이 아니었죠. 특히 큰 로마와 같은 계획 도시가 아닌 다음에야 직선으로 된 길, 포장된 길, 이런 길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길은 꾸불탕꾸불탕했죠. 그런데 꽤 크고 꽤 길이가 긴데 똑바로 되어 있는 길이 다메섹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을 이제 직가 또는 고든 길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곳인데요. 그 길가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다소 출신 사울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다메섹 성에 오래 살았었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그 직가가 어디인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집이라고 말한 걸 보니 그 유다가 주님의 제자였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유태인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유대인으로서 아나니아도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의 집의 위치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에 사울이 있다는 것이죠. 사울의 이제 출신이 다소 출신이라는 것이 오늘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도 유대인인데 히브리파 유대인은 아닌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인 것이죠. 자, 그렇게 주님께서 그에게 가서 안수 기도를 해 주어서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어라.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을 내리실 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보면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12절에 보니까 그 사울은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안수해 줄 거라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요, 어려운 표현으로 이런 것을 이중계시, 이중환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도 찾아가시고 사울도 찾아가셔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에게 와서 안수해 줄 거야. 그럼 다시 볼 수 있을 거야. 사울에겐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나니아에게는 너 저기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세밀하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나니아가 한 번에 Yes, sir!
아무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한 것은 아니고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그 사람이라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많은 성도들에게 해악을 끼쳤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다메섹에 온 것도 이 다메섹 성읍에 살고 있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잡아다가 대제사장에게 결박해서 보내려고 여기 왔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제가 가서 안수를 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걱정스러운 마음에 주님께 질문을 했어요. 이런 괘씸한 놈, 가라면 갈 것이지 왜 건방지게 말이 많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즉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좋죠. 그런데 어떤 때는 말씀을 주셨는데 잘 안 믿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죠. 명령을 주셨는데 그게 얼른 납득이 안 되고 얼른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때 계속 불신한 상태로 있거나 계속 불순종한 상태로 있으면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나중에 책망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될 때 질문을 하는 것은 책망받지 않습니다. 주님,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잘 안 믿어집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질문을 하는 것은 주님께서 절대 책망하지 않습니다. 명령을 내리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쪽으로 가! 거기 가기 싫은데요? 거기 좀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솔직하게 주님께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정을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의 근심을 덜어주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께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기도하는 주변의 성도들에게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 영적으로 서로 도움을 청하고 도와주고 그런 건강한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그것을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고 답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가 뭐 걱정하는 거 아는데 걱정하지 말고 가라. 사울은 있잖니, 앞으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내 이름을 증거하게 될 나의 그릇이야. 그는 나를 위해서 앞으로 많은 고난도 당하게 돼.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해칠 거라고 걱정하지 마. 그는 이제 나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될 거야. 그렇게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아나니아가 더 꼼지락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런 거였습니까, 주님? 아이고, 그거 잘된 거네요. 당장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나니아가 곧바로 사울을 찾아간 것이죠.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은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뒤에 이 주님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게 나와요. 아나니아가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여기 오면서 만났던 예수님, 그분이 주님이다. 어제 저녁에 아나니아에게도 말씀하셨고 사울을 길에서 만나주셨고 환상 중에 만나주셨고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울은 예수 이름을 담고 다니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아직 그 예수 이름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죠. 뒤에 나옵니다만 사도 바울이, 아직 사울인데 이 사울이 전파했던 복음은 처음에는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강력했습니다. 그가 전파한 건 다름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외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가르친 겁니다. 아주 강력하죠. 뭐 이거저거 가르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담고 있는 그릇 맞네요. 그래,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를 해줍니다.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들어오는 것은 소리로만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이 침상에 누워있을 때 아나니아가 다가오는지도 모르는 채 와서 머리에 손을 얹었는지도 모릅니다. 정확한 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알게 왔든지 모르게 왔든지 알게 왔더라도 이 사울이 이미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올 걸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는 것을 거절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들어가도 좋습니까? 누구십니까? 저 아나니아입니다. 아, 아나니아입니까? 들어오십시오. 당신께서 올 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정말로 당신이 오셨군요. 예, 저도 주님께서 당신이 여기 있을 거라고 알려주셔서 이리로 빨리 와서 안수해 주라고 말씀하셔서 왔습니다. 자, 그럼 안수해 주시죠. 그래서 안수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사울아, 주 예수께서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해지게 하신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안수해 주었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말로 사도 바울의 눈에 떨어진 비늘이 어떻게 생긴 것이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중요한 것은 사울이 눈이 어두워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눈이 밝아졌는데 그것은 단순히 시력을 잃었다가 다시 되찾은 의미를 떠나서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동안 뭔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습니다. 율법 교육도 열심히 받았고 그렇게 교육받은 율법을 열심히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바로 저 그리스도인들을 때려잡는 거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정, 그런 지식은 진짜 하나님 앞에는 어리석은 것이었고 자신은 남달리 해안이 있었던 더 잘 알아보고 깨닫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장님이나 다름없었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시력을 잃음으로 해서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 앞을 보지 못하고 금식하면서 3일 동안 끙끙 앓았습니다.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도했다고 표현을 하셨고 그 근심이 아직 이 안개가 걷히지 않았습니다. 흑암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조금씩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3일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것 자체가 엄청나게 절대 열리지 않을 것 같았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고 어저께 밤에 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올 거라는 말씀을 두 번째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두 번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은 내가 개꿈을 꾼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아니냐. 그런 확신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생겨나고 있는데 정말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어이쿠, 어젯밤에 말씀하신 그대로 되고 있네. 어이쿠, 어젯밤에 말씀하신 대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왔을 뿐 아니라 그가 안수 기도를 해주니까 다시 보게 되네. 다시 눈을 뜨면서 그는 이미 과거의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장님이나 다름없는 그런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전에 몰랐던 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래 아나니아를 알고 지내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나니아가 사울보다 얼마나 나이가 많은 사람인지 그런 것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다는 것 한 가지만으로도
그를 믿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낼 정도로 믿을 만한 일꾼임에 틀림없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 베풀어 주기를 청했습니다. 세례 베풀어 주기를. 아나니아는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세례는 그냥 여기서 제가 당신에게 베푸는 게 아닙니다. 많지는 않지만 다메섹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12사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12사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제자들 따로 있고 성도들 따로 있고 형제들 따로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땐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어떤 땐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좀 혼동해서 쓰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다메섹에 주의 제자들이 있으니 그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거기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신속히 사울의 세례식이 이렇게 거행되게 되었습니다. 이 세례는 그저 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그의 머리에 뿌리는 것으로 그냥 세례가 됐다 그런 의미보다는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제부터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개가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디서? 이미 그런 선포를 통해서 성도들이 된 여러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 이제 이분도 우리들과 똑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분입니다. 우리 서로 형제 자매로 서로 사랑하며 우애합시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자 그 자리에 있었던 다메섹 지역에 있었던 주님의 제자들은 이제 사울을 믿어주었습니다. 의심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함께 머물렀습니다. 3일 동안 굶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음식을 챙겨주었고 음식을 먹으면서 또 다른 제자들과 친교를 나누면서 체력도 회복했고 그의 피폐해진 영혼도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조금 체력이 회복이 되어서 이제 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자 이제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요, 열정은 진짜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아니, 아직 몸이 다 회복되지 않은 것 같은데 며칠 더 쉬세요. 아닙니다. 저 충분히 쉬었습니다. 저 멀쩡합니다. 하면서 다메섹 지역에 있는 유대인의 이 여러 회당들, 이 회당 저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처음에 사울 청년이 그 회당에 들어갈 때 그 중에는 어쩌면 사울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이번에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누가 오신다 그러더니 당신입니까? 아이고, 젊고 잘생긴 분이네요. 이번 안식일에는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벌써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일반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여러분들 예수란 작자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저를 도와서 그 사람들을 때려잡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제가 만나 배워보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진짜 만나봤습니다. 그러자 아멘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이 녀석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 결박해서 대제사장에게 넘기려고 왔다고 우리가 들었는데 무슨 소리야 이거? 하면서 매우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리둥절했죠. 계속해서 체력이 회복되는 대로 더 열정적으로 사울은 많은 유대인들을 만나면서 더 힘있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럴수록 이제 유대인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죠. 자, 오늘 말씀이 이제 거기까지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서 제가 주목해서 봤던 것은요, 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자, 제자가 제자와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 하면 시너지가 발생됩니다. 처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실 때도 외롭게 베드로 혼자서 기도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12 사도들만 겨우 모여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에요. 제법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성령이 강림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끼리 모여서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더 단단해지고 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에 친구가 친구를 더 빛나게 한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뭐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뭉쳐 있어야 됩니다. 물론 교회에 뭉쳐만 있으면 안 됩니다. 모이는 교회가 있는 반면 흩어지는 교회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 모여있는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여있을 때 잘 모여있으면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더 강력해지고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에서 흩어져야 비로소 제 역할을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나가서 불이 꺼져가지고 겨우 들어와서 불을 붙이고 나가고 이게 아니고 강력한 불을 받아서 밖에서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역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완주중앙교회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마다 잘났든 못났든 주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남종이든 여종이든 어른이든 어린이든 다 모두 주의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과연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들은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제자들이 함께 모여 앉아 있을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느냐? 아니면 어쩌면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험담하고 헐뜯고 끌어내리고 주저앉히고 사기를 떨어뜨리고 혹여 그런 부정적인 모습은 없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사울을 당신의 그릇으로 쓰기로 하셨습니다. 그를 조금 어떻게 보면 충격요법이지만 빠른 시간 내에 그를 회심시키기 위해서 다른 성도들에게는 쓰지 않는 강력한 방법들을 지금 계속해서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가 충격을 받았고 그의 몸도 지금 이제 많이 쇠약해져 있어서 그가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도 회복돼야 되고 그의 마음과 영혼도 다 회복돼야 되는데 빠른 시간 내에 재빨리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 공동체를 사용하셨던 겁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 사울을 더 빨리 회복시키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완주중앙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편안하게 해주고 치유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치유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했다면 정말 미안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저도 여러분도 모두 노력해서 우리 교회를 먼저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로 만들어 봅시다. 할 일이 많은데 첫 번째는 우리 교회가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들어왔더니 치유가 빨리 되더라. 여기 들어오니까 회복이 되더라. 여기 들어오니까 힘이 나더라. 여기 들어오니까 꿈이 생기더라. 여기 들어오니까 희망이 보이더라. 그런 공동체가 먼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 우리들 위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분발한다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또 한 번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세워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